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표적 가운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우신 일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사건들 또한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은 그 당대의 주술가들이나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하나님이셨기에, 창조주셨기에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나타내 보였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말씀에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 당대에 행하셨던 이런 표적들을 보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전국에서 아마 차를 끌고 왔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던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았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따 우리가 후반에 가면은 말씀 속에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하였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정말 예수를 따랐지만, 저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그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증인으로서, 보았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기록을 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난해한 구절이 성경에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을 하면서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믿지 않음에 대한 이유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38절에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 그건 이사야가 예언한 게 있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의 내용이 무언가? 한번 우리 4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40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된 본질적 이유, 그 본질적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전제적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선택된 사람들, 그 선택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걸 성경 안에서 다른 부분으로 찾아서 잘못 해석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릇된 하나님에 대하여 조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6장 9절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패역함,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도 그들이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가 42절과 4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42절의 말씀 볼까요?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이 계속하여서 반복되어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회당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대단히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 그 앞을 지나가지 않죠. 멀더라도 돌아갑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알아요. 보았어요. 그렇게 교육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추방을 당한다. 그러면 그들의 이후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나도 나지만 내 자녀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퇴출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도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요. 무슨 교회가 세상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처럼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시대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누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줘도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핍박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2번이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평안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누가 되든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핍박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보면 그때의 한국 교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한국 교회의 비리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사회의 어느 단체보다 더 강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도 그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탄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지 않는다면 안정되고 평안한 것 같으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잠시 뒤로 하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일원으로 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했겠지요. 그런데 이 42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이유를 4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 안에 당시에 유대 종교사회 안에서 리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공적으로 이 사실을 시인하지 못했어요. 못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나요. 자기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제자의 덕목 가운데 1순위로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순위로 이야기했던 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려워요. 똑같은 두 개의 문제가 갈등의 구조가 되어졌을 때 뭘 선택해요? 내게 유익한 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내게 유익할까, 무엇이 내게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이 될까, 무엇이 사회적으로 내게 좀 더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에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주석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글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는 것과 옳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회사에서 내침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당장 멈춰버리면 경제적으로 입을 타격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매달 들어가야 되는 돈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따르기는 해요. 따르고 믿는 것처럼은 보여요. 근데 사도 요한이 돌아보니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4절과 45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나를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의 사역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자의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45절, 46절, 44절, 45절, 그 다음에 49절, 50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나를 보는 것,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셔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9절과 5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중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하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 때문이라고 해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를 맞이하였어요. 근데 예수가 죽는다고 했을 때, 예수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 온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때문에 오셨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한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죽을지라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50절에 보면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이 행동,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뭐다? 이 안에 영생,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선언이 진리임을 밝힘과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 목적,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빼버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 안에 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목적과 사명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방법이 늘 내 삶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4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은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이 구원의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삶을 배운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인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대 앞에 당당히 서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세대 앞에 참된 주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